우리의 눈으로 볼 때 출애굽 과정을 보면 조금 답답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달래듯 지도자로 삼으시고 애굽에 와서 바로 기적을 베풀어 해방이라는 역사를 이루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먼저 바로와 협상을 하게 하십니다. 결국 바로와 협상이 되지 않자 이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꺾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많은 표징과 이적을 행하시려고 하십니다. 표징은 히브리어로 오트라는 단어이고 영어로는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경이로운 일이 초자연적 능력에 의해 외부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표징은 이적을 실현하는 자의 신분과 그 이적이 뜻하는 바를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적은 히브리어로 모페트라는 단어이고 영어로는 사인 오멘이라는 뜻입니다.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거나 초이성적인 비상한 사건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이스라엘의 해방을 지향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 근본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드디어 출애굽기 7장부터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과 바로가 믿는 신들의 싸움, 즉 영적 전쟁입니다. 이 싸움은 단지 총칼을 들지 않았을 뿐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사이에 두고 하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입니다. 특히 바로는 세상 권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세상의 힘든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마치시고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이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전쟁은 세상에서처럼 총과 칼을 가지고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선한 영과 악한 영의 싸움이기에 신자는 총과 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검이자 말씀이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바로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복싱에서 제일 가벼운 체급이 미니 플라이급이라고 하고 제일 무거운 체급이 헤비급이라고 합니다. 몸무게가 최소 40kg, 많으면 100kg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플라이급 선수와 헤비급 선수가 시합을 한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모세는 플라이급이고 바로는 헤비급입니다. 바로와 하나님을 비교하면 바로는 플라이급이고 하나님은 헤비급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바로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적 싸움에 나가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음을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든 것을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첫 번째 이야기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이적입니다. 이 이적을 보이라는 것은 바로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와 아론이 두 번째로 바로에게 나가자, 그래,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한번 보여봐 라고 바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던 바로가 피식 비웃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신호를 보내자 애굽의 요술사들이 등장하여 똑같이 지팡이로 뱀을 만듭니다. 물론 결과는 아론의 지팡이로 변한 뱀이 애굽의 요술사들의 다른 뱀들을 삼켰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많은데, 첫 번째는 지팡이가 뱀이 된 이야기는 재앙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재앙의 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곡은 오페라의 막이 올라가기 전 연주 음악으로, 오페라가 시작하기 전 극장을 찾아 객석에 앉으면 조명이 어둑어둑해지고 무대에 막이 오르지 않은 상태로 오케스트라석에서 오케스트라 연주가 들리는데 이곳을 서곡이라고 합니다. 서곡의 기능은 자리를 정돈하고 앉은 관객들에게 오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동시에 이제 감상하게 될 오페라의 작품의 성격을 살짝 보여주는 프리뷰적인 성격을 띠는 곡입니다. 오늘 오페라의 서곡이 작품 전체의 성격을 맛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 역시 앞으로 출애굽의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그것을 미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된 이유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바로의 왕관에 주조된 것이 코브라인 것을 알면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뱀은 바로의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데 애굽의 요술사들이 만든 뱀을 아론의 지팡이로 만든 뱀이 삼켰다는 것은 이제 거짓의 권위와 힘이 참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제압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의 권력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덧없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운 경고를 받고도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전능하신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알리십니다. 첫 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 나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마음이 강팍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고 노역을 더욱 심하게 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바로는 말로 해서는 안 되기에 속된 말로 본때를 보여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아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바로가 나일 강가에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바로는 그것도 아침에 강가에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침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애굽 사람에게 나일강은 젖줄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삶의 근원이고 경제를 살찌우고 삶과 문화를 지탱시키는 대들보와 같은 것입니다. 나일강은 농사 짓는 데 없어서는 안 되고 나일강의 풍성한 물고기는
일상의 중요한 먹거리가 됩니다. 애굽인들에게 나일강은 최고의 선물이며 최고의 신입니다. 나일강 덕분에 그들이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을 신격화하며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신을 잘 섬겨야 자신들의 삶이 보장되고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나일강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바로는 아침에 나일강으로 나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범람하기 이르기 전에 나일강의 신을 송축하는 그런 축제도 벌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재앙인 피재앙은 애굽인들이 생명의 근원으로 경배하고 있는 나일강 자체를 향하여 내려졌습니다. 이 재앙은 나일강의 수호신인 크눔, 나일강의 악령이며 다신인 하피, 지하세계의 신인 오시리스 등 많은 강의 신들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나일강이 변질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고 풍요의 근원이 손상을 입는 것입니다. 이집트 문명을 나일 문명이라고도 말하는 것처럼 그 당시 강은 풍요와 행복, 문명의 상징인 곳입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을 못쓰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줄이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내리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모세가 1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하지만 바로가 이를 거부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게 하여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하였습니다. 나일강 신보다 더 위대한 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일강의 신은 하나님의 재앙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피조물인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겨야 할 신은 나일강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적을 통하여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수에 고기가 죽고 물에 악취가 나고 먹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수의 못과 호수의 물, 그릇에 있는 물까지 피로 변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을 내리는 이유에 대해서 1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것입니다.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나일강이 젖줄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참신은 나일강 수호신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아침에 바로가 예배할 분은 나일강 잡신이 아니라 여호와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런 일을 겪고도 자기 궁으로 태연하게 돌아갔습니다. 백성들이 겪는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생을 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제국의 맨 얼굴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재앙이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아무리 큰 축복이지만 축복을 축복이라고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재앙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아무리 큰 재앙이라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면 그곳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축복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생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결코 재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면 그것은 물론 재앙으로 끝날 뿐입니다. 만일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이라고 느껴지는 상황이 있다면 새롭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은 고난입니다. 부활도 십자가의 과정을 거쳐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 변장된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CCM 가수 중에 로라 스토리의 블레싱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영어로 된 찬양인데요. 제대로 번역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께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 기도하죠. 가족을 위한 평안을 우리가 자는 동안 보호해 주시길 기도하죠. 치유해 주시길, 그리고 부유하게 해 주시길 기도하죠. 주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시길 기도하죠. 언제나 주님은 우리가 말한 각각의 필요를 듣고 계시죠. 주님은 아직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들어주시죠. 행여나 주님의 축복이 빗방울을 통해 온다면 어떨까요? 주님의 치유가 눈물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어떨까요? 수많은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알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러한 인생의 시련이 감추어진 변장된 주님의 자비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러한 인생의 시련, 비, 폭풍, 가장 힘든 밤들이 감추어진 주님의 자비라면 어떨까요? 이 찬양은 로라의 남편이 뇌종양으로 투병 중일 때 부른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바라는 모양으로 오지 않고 변장된 모습으로 와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 자비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힘들 때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축복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것은 마귀가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획일화된 생각은 하나님을 너무 좁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 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이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바로는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바로가 이런 사실을 깨닫기에는 그 마음이 너무 완고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다 계획이 있으셨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첫 번째 재앙은 애굽인들이 농경과 식수 등 식생활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나일강 신에게 재앙을 내리고, 9번째 어둠의 재앙을 통해 애굽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태양신 라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부터 8번째 재앙은 그들이 믿고 있는 바로 수호신들을 징벌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에는 장자에게 재앙을 내려 진정 의지해야 할 분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온 천하에 이스라엘 신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애굽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신이 가장 강력한 신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가 이제 역사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애굽의 신 나일강의 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9번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22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22절에서 애굽의 요술사들도 같은 요술로 부리자 바로는 애굽의 궁전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애굽 백성들이 나일강가를 파서 마실 물을 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백성들은 자기들의 생명줄이 끊어졌을 때, 나일강가를 파서 마실 물을 팔 수 없을 때, 그리고 그들의 신이 실패하고 무너지게 되었을 때 자기 살기에 바빴지 자기들의 신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바로도 나일강의 신이 죽던 말던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궁으로 가버렸고, 애굽 백성들은 자기의 힘으로 물을 찾기에 바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신이란 존재는 이런 것입니다. 자기만 살면 그 신이 죽던 말던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자인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자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신을 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과학적 사고로 살기 때문에 그런 우상들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이라고 해서 애굽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소위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재에도 한낱 피조물인 산, 바위 등을 섬깁니다. 아들을 낳게 해준다는 바위를 찾기도 하고, 영험한 산에 올라가서 기도 드리면 그 소원을 들어준다는 말에 그런 산을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특히 고3 수험생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 온갖 피조물에 정성을 들이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아직도 이사하는 날에는 손 없는 날이 장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또 요즘 한국에서도 잘 되는 산업 중에 하나가 점산업이라고 합니다. 매출 규모가 1조 원을 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매스컴이나 방송 프로그램들이 사주팔자 점치는 일을 드러내놓고 방송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면서 그날의 운세를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서도 점집을 찾는 신앙인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신앙 안으로 들어와서도 어떤 분들은 기적적인 행위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곳만 쫓아다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만든 신도 아니고 만들어진 신도 아닙니다. 애굽의 나일강 신들은 다 인간들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만든 신들입니다. 그렇기에 인간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도 거기에 스스로 얽매여서 빠져 사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참 생명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만든 신에 속박당하는 삶이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당부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